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2장 15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뒤로 돌이키려 하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신앙의 내면,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면 방언을 한다든지 신비한 체험을 했다든지 이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 내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느냐가 영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싸우지 말라고 했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이고요, 하나는 암몬입니다. 이 두 나라는 모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이 떨어지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자 어제 본문에는 발람은 이스라엘은 축복받을 민족이니 그들은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는 발락이 다시 한번 발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발람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5절부터 볼게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흔들린 건 더 많은 사람들,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보상, 그리고 더 많은 약속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영성이 깊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여쭈며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마지못해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이미 탐욕으로 기울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발람이 떠나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이 발람이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람이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너무 놀라서 길을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한 것은 영성이 깊은 발람이 아니었고요. 말하지 못하는 짐승 나귀였습니다. 성경에 짐승이 말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한 번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짐승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마귀가 꼬였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짐승이 이야기한 대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나귀는 죽음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곳을 계속 피합니다. 그때마다 발람에게 매를 맞죠. 하나님과 대화하던 발람의 영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엽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립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나귀가 이러죠. 나는 평생을 당신을 섬긴 나귀인데 내가 이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제서야 이제 발람의 눈이 열리고 천사를 보게 되죠.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였지만 그 음성보다 더 크게 그의 내면 가운데 들려오는 것은 물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욕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말도 못하는 나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발람, 말을 못해도 분별할 줄 아는 나귀. 오늘날 우리는 큐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냥 눈으로만 귀로만 들리고 우리 내면에는 온통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발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돋울 수 있지만 진짜 영성은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훈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욕심을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치열하게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성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과 말에 우리의 결정 속에서 드러나죠. 체험이 아닌 우리의 훈련이 우리의 영성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했던 발람이 그 내면 안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십자가에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